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장 찬송 부르시면서 주연일로 다섯째 주일 낮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곳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습니다.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입술 영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광롭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6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헛결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비경에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의 땅을 만드시며 아멘. 이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많은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5쪽에 있는 이사야서 40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 40장 21절로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둥근 땅 위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서간문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도서간문인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보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그런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 39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인 마가복음 1장 29절로 39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말하기를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줄을 쳤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세상을 이길 힘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21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절망 중에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나치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 가까이 죽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 잘 알죠. 저도 독일에서 그 서머스쿨 갔을 때 한 2달 있으면서 거기 포로 수용소, 그 가스실이 있는 포로 수용소를 가봤는데 그 사람들은 좀 일본 사람들하고는 달리 자기들이 과거에 행했던 그런 잘못을 오히려 외국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반성하는 그런 자세를 좀 보이죠. 그래서 가봤더니 당연히 포로 수용소고 가스실에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데니까 철조망이 철저하게 쳐 있고 감히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포로 수용소 앞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조그마한 아마 우리 교회 이 정도 조그마한 아주 크지 않은 그런 철조망을 동그랗게 이렇게 쳐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짐승을 가두는 동물원처럼 그렇게 모양을 해놨는데 짐승을 가둔 게 아니라 거기도 사람을 가두고 바로 사람을 짐승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데 그런 일도 있었죠. 아마 거기를 다녀오는 사람들 내지는 거기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포로 수용소를 다녀온 사람들은 정말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 들어가면 거의 다 죽어서 나오니까 그냥 이미 거기 들어가면 죽었다 하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럽의 한 어떤 그 정신과 의사가 그 2차 세계대전 그 났을 그때의 나치의 어떤 그 강제 수용소에 그 투옥이 되었는데 그 투옥되면서 그가 본 것은 이제 어떤 나름대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자기가 본 그것을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같이 거기 투옥이 돼가지고 마지막 그 해방이 돼가지고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하고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하고의 그 차이가 뭘까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분석이 뭐냐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그러니까 그 절망적인 순간, 이제 여기 들어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누구나 그렇죠.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샤워실이라고도 하고 이런 데 가서 옷부터 다 벗겨놓고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 다 뺏고 그리고 포로들이 입는 그 줄무늬 우리가 많이 봤죠. 그것을 입혀놓고서 이제 다 분리를 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성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싶으면 이제 순서대로 가스실로 보내가지고 샤워한다고 해놓고 샤워 꼭지를 다 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이제 샤워인 줄로 알고 그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그 샤워 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독가스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을 또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됐으니까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도 이제 대략은 어느 정도 짐작을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둘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고 내 인생도 끝났고 이제는 나는 죽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 그러니까 절망에 휩싸인 사람들이 반이고 그리고 그 중에 반은 또 나름대로 그 와중에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탈출구가 없는 그야말로 이제는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던 그 와중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정신과 의사가 가만히 그들을 살펴봤더니 절망 가운데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여지없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엄청나게 힘든 희망이 없는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희망을 가졌던 그 사람들은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다 이렇게 결국은 다 구원을 받는 자유를 얻는 그런 이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거죠. 희망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큰 힘이다. 누군가가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들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생각으로 모든 게 거기서 포기를 하면 미래는 없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자넷 이야기를 듣고 그 자넷 집이 뭐 홍수가 나가지고 다 묻힌 그 사진도 내가 보고 하니까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같으면 근데 우리도 뭐 가끔 그런 일이 생기니까요. 근데 뭐 집이 지금 다 파묻히고 뭐 농장이고 뭐고 다 물이 다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그게 좀 집이 걱정이 돼서 여동생 집으로 피신해 있던 그 어머니가 또 다시 그게 걱정이 된다고 그 집을 지금 찾아서 가셨다고 하니까 저도 걱정이 지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이거 제가 이런 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홍수가 날 때가 있으니까 홍수가 나면 뭐 다 잠기고 나서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제는 희망도 없어. 내가 이거 평생 동안 일궈온 건데 내 평생 동안 이거 돈 모으고 해서 집도 장만하고 살림살이도 장만한 건데 졸지에 이거 그냥 한 방에 그냥 이 홍수가 다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다고 생각해서 좌절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 있죠. 그 정확한 그 용어는 내가 좀 까먹었는데 세상에는 우연이 70%고 내 계획이 30%래요. 그게 이제 통계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내가 세운 계획의 30%밖에 안 이루어지고 사실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았던 그런 우연적인 것들이 오히려 70%로 상황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사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을 우리는 당연히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운이라고 보통 그래야죠. 운이다. 뭐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자기가 생각하지 않던 뭐가 생기면 오늘 재수가 좋다. 그래서 재수가 좋다든지 운이 좋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그거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게 펼쳐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는데 이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절망한 사람들은 끝났다. 이제 뭐 어떻게 이 엄청난 히틀러 저 나치 세력을 누가 무찌르고 누가 저 나치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또 일부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저들을 물리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졌더니 결국은 그렇게 그들이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여기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의 그 포로 수용소와 같은 그 철조망 안에서도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올바르게 사는 법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 희망이 없는, 그 희망이 모자란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거기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자기 민족들이 저 멀리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망하고 뭐 이런저런 뭐 다 포로로 잡혀가고, 심지어 거기 포로로 잡혀가서 어떤 사람은 노예로 살고 어떤 사람들은 뭐 아주 비참하게 사는 그런 생활이 자그마치 50년 이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0년 이상이 되는 긴 세월 동안 이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이때에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 그 일제 강점기에 그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희망을 잃었지 않겠어요. 아,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다. 그래서 이제 일본 말도 배우고 뭐 일본 사람이 되려고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도 그 중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우리가 우리나라를 되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 필리핀 얘기도 뭐 마찬가지죠. 거기는 스페인의 지배도 몇백 년 동안 있었고, 미국의 지배도 뭐 아주 굉장히 길었고, 자그마치 일본이 또 거기도 잠깐 지배한 적도. 그러니까 그 몇백 년 동안 희망을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고 독립을 위해서 운동한 결과 지금 버젓한 나라를 만들고 오늘 우리가 이런 나라를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의 이제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그 이야기하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유대인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지금 뭐 감금이 되고 어떤 절망의 가장자리에서 완전히 이제 끝났다. 5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찾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우리는 희망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 정말 우울할 때죠. 그래서 그들을 정말 뭐 좀 얘기해 뭐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희망이 없으니까 아무 뭐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 강대국이 막 그 나라를 다 패배시키고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잡아가서 그 이역만리 데리고 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힘든 일을 시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었는데, 이게 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라도 잃고 수도도 예루살렘도 다 파괴되고 우리는 지금 포로로 잡혀오고 지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좀 구해주세요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2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지금 자그마치 오늘 이 이사야가 5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실망은 아마 하나님이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나는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믿는 도끼에 우리가 발등 지킨다고 하는 말처럼 그래도 그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어서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그 하나님이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좀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우리 음성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지쳤어요. 이제 실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 이사야가 다시 그들 앞에 가서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사야서 40장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이사야 40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철저하게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찾아간 거죠.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거 들으시는 거 맞나? 그러니까 이런 때마다 이제 절망적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기도를 하도 대답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안 벌려주시고, 뭐 이러니까 정말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심까지 들어가는 거죠.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묘사된 그 조바심과 절망을 우리 속에서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우리가 상황도 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특히 우리 기독교의 현실을 본다고 한다면 참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가 한 5, 60년 전까지만 해도 막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차고 넘치고 젊은이들이 다 그리로 모여들고, 그리고 아침에 주일학교라고 하면 막 그냥 모든 옆에 있는 동네까지 합해가지고 교회로 몰려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오늘날 많은 어린 아이들은 이제 교회로 오지 않고 유치원을 가거나 엉뚱한 데 가서 즐거운 놀이공원을 찾아가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사회적이고 가정적이고 어떤 그 경제적인 이런 위기에 우리가 몰리게 되면 그런 것을 참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를 쓰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죠. 특히 우리가 지난 몇 년 코로나라고 하는 코비드19라고 하는 코로나를 겪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절망적이었죠.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이 코로나 걸려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위기감도 느끼고 이랬지만 참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죠. 저 교회 나가봐요. 소용도 없어. 그건 정말로 종교는 썩었고 교회는 비난을 받고 여러 가지 욕을 먹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로 정말 밝은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바로 오늘 마치 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듯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그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움직여지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계로 시간을 측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영존하시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50년이나 되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않으셨지만 사실은 그 5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에는 눈 깜빡할 사이도 안 되는 하나님의 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덕으로, 선으로, 그리고 좋은 것으로 다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위로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제 역사를 다 배웠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는 이런 것을 다 알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알 턱이 없죠. 자기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미래를 알 수 없었으니까 엄청나게 두려워했지만 오늘 이 이사야 40장 이후에 가장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아주 우리가 많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 동안 희망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많이 그들을 위로한 단어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Don't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결코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만 놔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야. 우리 한국인들도 특히 좋아하는 것 중에 백이라고 하는 거 좋아하죠. 백. 그래서 우리가 백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근데 그 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잃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보내서 아니라고. 너희 뒤에 지금도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과연 그럼 무엇을 주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낙심하거나 지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 보면 쓰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너희 인간들처럼 결코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냥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그냥 뭐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지 하나님이 뭐 풀이 죽어서 낙심하고 하나님이 낙담하고 하는 이런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세례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위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의로우시고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부자이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지혜롭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버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버림받은 사람을 데리고 가셔 위로할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낙담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피곤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처받고 낙심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성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이 이사야가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새 힘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5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참 부르짖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정말 우리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 좀 정말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니까 이제 다 포기했단 말이야. 정말 이제는 뭐 희망도 없고 이제는 뭐 더 이상의 어떤 뭐 의지할 데도 없고 하니까 이제 뭐 우리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제 이걸로 모친 끝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 피곤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오늘 그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혹독한 시련이라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피할 길을 내주시고 철도망 너머에서 그리고 우리 뒤에서 든든하게 우리의 백으로
살아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결국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을 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좀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과거의 일이 되어졌을 그때에 우리가 이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아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잘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낙심에 빠져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실현되고 결국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노임을 받아 다시 돌아와 새롭게 이스라엘을 시작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352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들고 없소서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절망 중에 있을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속에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진 물질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물질에 담겨져 있는 또한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도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하나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채워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9개는 정말로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3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져서 이 땅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주보 뒤에 있는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주보 용지 양식이 바뀌었는데 이번 주라 거기 잘못되어 있네요. 예, 어쨌든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 것은 필리핀에도 그렇게 홍수가 났는지 몰랐어요. 정말 거기도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지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네. 지진 났다는 소리 들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홍수가 나고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끊임없이 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인생에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셔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정말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들어가십시오.